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23번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여종이 그 주모의 손만 바라본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기뻐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받는 것에만 감사하였습니다. 한 주간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모양은 갖추었으나 내실이 없는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사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신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토닥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세상 속 삶에 신앙인으로서의 지내야 할 덕목을 헤아려 볼 때 자랑할 것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가슴에 새긴 채 살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하여 주시사 말씀을 흠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청명한 하늘빛 곡식이 익어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숙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요즘 바른 정치를 통하여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지구촌 모든 국가의 모범이 되고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우일교회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미래의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평화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미래의 꿈나무들이 세상을 향해 펼칠 수 있는 역량이 이곳에서 신앙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은혜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의 주축이 될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 미래의 우일교회를 꿈꾸게 하는 해안을 갖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건강함으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목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일교회를 위해 최선의 열심을 다하시는 부교역자님께도 함께 찾아가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강한 의지를 찾게 하여 맡은 부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병고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어 아팠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파란 하늘에 그려진 밝은 소망이 마음에 평온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 예배를 위하여 애쓴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기쁜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반드시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개혁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잘못된 것을 고쳐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개혁은 항상 거부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의 핵심에는 나의 개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교황청에서 파견된 신부는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크 그 지역에서도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세상을 떠난 여러분의 부모는 지금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면죄부를 사십시오. 죄를 사하는 증서를 면죄부라고 얘기했어요. 면죄부를 사십시오.
면죄부를 산 그 돈이 헌금함에 땡그렁 떨어지는 그 순간 그들이 영원히 연옥에서 풀려나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루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어떤 분노가 느껴졌어요. 교회가 백성으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헌금을 유도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면죄부에 대해서 교황의 권유에 대해서 95개의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붙였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루터가 마음을 가졌죠. 이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붙였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고요. 독일 전역으로 유럽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종교개혁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복원운동이었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운동이었고요. 잘못된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최근 저는 어떤 교인의 가게를 신방을 했어요. 그 가게를 가보니 손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저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교회를 다닌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싫어한대요.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가 싫다라는 거예요. 원래 자신이 불교 집안인데 결혼 일주일 전에 시어머니가 결혼식을 기독교 예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주례를 해야 된다고, 그냥 일주일 전에 아예 그냥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혼식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분이 계속 직장을 다녔나 봐요.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을 다니다가 애를 가져서 그래서 출산 직전에 몸이 너무도 아팠답니다. 몸이 너무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네가 몸이 어디 아프냐, 좀 어떠냐, 병원 치료 잘 받아라, 이런 말씀도 없이 너 쉬니까 이제부터 교회 다니라 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자신도 자신 집안이 불교 집안이지만 자신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또 남편도 청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싫어졌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고집이 너무 다 세다. 시어머니가 자기 것만 너무 다 주장을 한다. 두 번째로는 욕심을 부리는 것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 라는 거였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위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교인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합니다. 교회도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교인들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첫째는 자기 이익만 고집하는, 그래서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둘째로는 윤리적으로 기독교인들도 별반 다를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물질 앞에서는 불의하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이룬 업적과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 중에 무엇을 자랑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업적,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 이 자기 의와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지난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세계 이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겨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도 절망의 세계에서 희망의 세계로, 악의 세계에서 선의 세계로,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세계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구원에 대한 다른 얘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심판에서 건져 주신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가 들어갈 틈이 아예 없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펠라기우스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라는 신학자가 논쟁을 벌였어요. 어떤 논쟁이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인간의 공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인간의 공로냐 라는 싸움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겼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의 의의는 들어갈 틈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인간은 그래도요 끊임없이 자기의 업적,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높아져야 돼요. 이런 본성이 점차 다시 신앙 속으로, 교회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중세에 이런 인간의 본성이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 그리고 교회의 건축과 결합하여 면죄부라는 것을 팔게 된 것이죠. 면죄부의 핵심은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어요. 뉴턴은 그 문제에 저항했던 거예요. 면죄부 95개 조항, 뉴턴의 95개 조항을 보면 그 핵심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뭐냐? 그건 구원의 문제죠.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과연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아니면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뉴턴은 없다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이 세상 어떤 권위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다라는 거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요. 인간의 의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의와 인간의 의의의 싸움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왜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할까요? 왜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싶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우리 안에 자기애가 있다고 해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 자기애는 어때요?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자기가 더욱더 드러나야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에게까지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더 높아지고 싶은 것이었죠. 이런 자기를 드러내는 욕망이 다 우리 안에 자기애를 통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슈퍼히어로를 열망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욕망을 대리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다 그런 존재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높은 권력을 가지려고 할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요. 그래서 잘못된 자기 실현의 욕구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들었어요. 너의 의를 구하지 말라. 너의 의를 구하지 말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현대 용어로 빌리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입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더 넘치도록 갖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를 경제적으로 잉여의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잉여는 지출보다 소비가 더 작아서 재산이 더 남게 되는 거죠. 원래는요, 소득과 지출이 같으면 살 수 있어요. 맞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출보다는 소득이 더 많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잉여의 욕구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이면에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소득보다 지출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빛에 쪼들리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더 많은 소득을 올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씨알도 안 먹히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정말 물질이 필요한 사람, 더 소득이 필요한 사람에게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구하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포인트는 너희의 의를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성공해도 너희의 의를 드러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대립된 것은 뭐예요? 인간의 의죠. 곧
우리의 의, 자기 의입니다. 사람은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드러나야지 좋아해요. 사람들하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실은 모든 이야기의 결말은 뭐예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습성을 버려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는 자기 의만 구하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 세상은 전쟁터가 될 거예요. 삶은 경쟁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성공해도 삶의 만족은 없을 겁니다. 많이 가져도 불행할 겁니다. 왜? 더 가져야 되니까. 더 높아져야 되니까. 그러나 모든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긴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요? 왜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의 싸움에서 인간의 의가 이기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탐욕스럽게 보여요. 그것이 이기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네? 라고 느껴지는 거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하잖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종교교회의 핵심이에요. 초대교회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요. 나의 업적, 나의 부, 나의 의, 이런 것들을 버렸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의보다 누구의 의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내려놓고 전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거죠. 우리가요,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는 대로, 평안을 주시면 평안을 주시는 대로,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는 대로. 맞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노마서를 복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는 실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대립된 개념은 인간의 의입니다. 그러나 노마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대립된 개념은 인간의 불의입니다. 인간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의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인간의 불의가 뭐냐? 불의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불의한 자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대요. 썩어질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즉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의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인간의 불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거죠. 마음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정의도 필요 없고 윤리도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이나 불법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의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에 그 행동을 보면서 물질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지만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불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불의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의냐 인간의 의냐 이 논쟁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의에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냐 인간의 의냐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고 있을까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바울이 이전에는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니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복음을 자기는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변화, 자기 개혁이 일어난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나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사람은 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동네가 있었어요.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지주가 되었어요. 지주들은 소장농의 땅을 빼앗으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소장농이 아니었던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그런데 자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개입해서 법원정에서 증언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소장농들이 돈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자 지주들이 이 사람을 몰래 테러를 했어요. 이 사람 아들이 피 묻은 적삼을 입고 들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죠.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가요.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서 저런 고통을 당했다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너는 절대로 커서 그렇게 살지 마라. 모난 돌에 정 맞는다요. 그래서 아들은 그 어머니 말을 지켰어요. 어머니 말을 기억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됐어요. 오로지 돈만 벌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국 사건이 터졌어요. 대학생들이 막 피를 흘리면서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충격을 받았죠. 근데 더 충격받은 것은 그 대학생들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와 똑같으라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죠. 자신 아들들에게 그 피를 흘리며 끌려가는 그 아들들에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제발 하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를 맞는 충격을 받았어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이것은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역사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이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구나. 그렇게 억울하게 불의에 저항하다가 그랬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구나. 이런 불의를 깨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겠다. 깊은 삶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때부터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불의에 재앙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죠. 그 삶의 승화, 자기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승화를 기독교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단지 영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개혁까지 이어지는 말인 거죠. 신앙의 본질은 자기 개혁, 자기 혁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성화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날마다 나는 내 자신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급격한 체험, 회개의 체험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성품까지 완전히 바뀔까요? 그렇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노라. 뭔 말이에요? 내 삶의 변화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 계획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기 계획은 하나하나 바꿔가는 과정인 겁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게 아니죠. 1년에 하나씩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올해는 내가 내 인생에 좋지 않는 습관을 버리고, 다음에는 내 상품을 누리고, 다음에는 내 생각을 버린다면 그것이 곧 자기 계획이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곧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혁은 어려워요. 알아요. 개혁은 시대 속에서 계속 외면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하물며 우리에게도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만 바꿀 수만 있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자기 계획의 길을,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혁한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우리는 나의 개혁, 나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건 나의 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의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삶 속에서 나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라는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에서 오직 믿음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한국교회가, 우리 우일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거짓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드려지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드려진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우리 우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다시 한번 신앙의 계획,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의, 우리의 업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 넉넉한 마음 준비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에 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는 회복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기관 헌신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냐 나의 의냐라는 싸움에서 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도로 이 세상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